제가 신학교에서 교수하던 시절에 중국계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설교 가운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옛날에 1960년대 작은 마을에 어떤 큰 부자가 살았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지역은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곧 사회 공동체였습니다. 이 부자는 그 지역, 그 마을에서는 누구가 봐도 가장 큰 부자라는 것을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부자였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틀 있으면 이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를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부자가 그날 이후로부터 너무 마음이 힘들었지만 또 주님 앞에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이틀을 나름 착하게 보냈는데 3일째 되는 날 눈이 떠진 겁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눈이 떠진 겁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마을에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마을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답니다. 실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 마을의 제일 큰 부자는 돈이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른 의미의 부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평범한 이야기이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 시작 부분을 봐주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언뜻 보면 부한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부하니까 이들은 세상적인 부자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의미를 찬찬히 찾아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세대 안에서 진짜 부한 사람에게 명하, 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이 세대 가운데 진짜 부한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풍요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두 주 전 또 지난주 말씀하고 깊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주 전에 봤던 말씀 오늘 본문에도 삽입시켜 나왔는데 6장 9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 주시고 6장 9절 말씀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돼 있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멸망에 이른다, 이 가르침인데, 부하려 하는 자, 이 자들은 세속적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이죠. 따라서 9절에서 말하는 부하려 하는 자들과 17절에서 말하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두 주 전 말씀 한번 우리 잠깐 되짚어 보겠는데, 들으시다 보면 새록새록 기억이 날 것입니다. 다른 교훈, 상한 교훈과 바른 교훈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영적 전투라 말씀드렸고요. 이 전투는 전면전이 아니라 대표 선수끼리 싸우는 전투다. 상한 교훈의 대표 선수 누굽니까? 교로 시작하는 교만. 바른 교훈의 대표 선수 누굽니까? 경으로 시작하는 경건. 이 둘이 앞에서 이제 대표 선수로 싸우는데 그 뒤에 또 숨은 대표 선수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교만 뒤에 누가 있냐면 부하려는 마음, 세상적으로 부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그냥 그 세상을 즐기려고 살아가려는 마음, 그 마음이 있고요. 경건 뒤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족하는 마음, 예수님으로 풍성해지는 마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마음, 이 마음이 서로 각축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대 안에서 진정으로 부하려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부자라는 설교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지난주 말씀의 시작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고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그 디모데, 너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풍족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 안에서 진정한 부자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워낙 물질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화인데 필리핀에 한때 바퀴벌레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정부가 이 바퀴벌레를 어떻게 통제할까 고민하다가 내놓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퀴벌레를 한 마리 잡으면 우리 돈으로 대략 100원씩 준다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잡으시겠습니까? 잡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하루 100마리 잡으면 10,000원 생기니까 열심히 바퀴벌레를 잡아서 바퀴벌레의 수가 급속도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 가서 줄지가 않고 오히려 바퀴벌레가 더 많아졌답니다. 바퀴벌레가 어떻게 더 많아졌나 보니까 바퀴벌레를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바퀴벌레를 이렇게 막 어떻게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번식시켜가지고 그걸 내놓고 또 그걸 그렇게 했대요. 이 세대 사람들이 참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부자가 된다는 것, 정말 참된 물질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데,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가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세대 안에서 진정한 풍요한 삶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교훈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 부한 사람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는데, 그 압축되어 있는 메시지 중에 골자를 뽑아보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구호를 한번 외치고 나니까 계속 구호를 외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좀 자제를 하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정중하게 말씀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구호처럼 이것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시대의 세상이 굉장히 세속적인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는 길, 이 길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소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는 소망은 미래에 있을 일이 현재로 들어와서 현재가 그 미래를 향하여 나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게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미래 일인데 그것이 현재 내 삶을 붙들어서 그쪽으로 이끌어가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은 겁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곧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망이 주는 거죠. 성경이 세 가지 덕을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덕이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이거를 삼형제 혹은 세 자매에게 비유해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큰 애는요 믿음직스럽습니다. 셋째는요, 막내는요 사랑스럽습니다. 둘째는요 이것저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삼형제나 세 자매 중에 가운데 있으면 조금 소외당합니다. 이 세 가지 이 덕도, 믿음, 소망, 사랑도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면 소망이가 조금 소외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망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회복시킬 그런 이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믿음과 사랑이 굉장히 많이 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 사랑 이거 많이 아는데, 실제로 믿음은 상실되었고 사랑은 왜곡되었습니다. 소망 안에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이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른 삶, 정말 디모데 전서의 결론을 내려가는 바른 교훈이 이끄는 삶의 또 하나의 모습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이 사람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에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소망을 관리하는 삶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망을 관리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소망 두는 장소가 하나님인데,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은 사실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관심을 어디다 두느냐? 재물에다 둘 것이냐, 하나님께 둘 것이냐, 하나님 아닌 것에 둘 것이냐, 하나님께 둘 것이냐. 하나님께 둔 사람을,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제 목회 결론인데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게 어렵습니다. 변해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 삶에 담아지면 좀 변해야 되는데, 우리의 변화는 굉장히 더딥니다. 그리고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을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바뀌는 걸 봅니다. 전에 굉장히 관심이 있던 일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줄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먹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그 관심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화려하게 자기를 꾸미는데 관심이 많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지면요, 그 관련된 일로, 전에 관심 갖던 일로 마음 쓰던 게 싹 없어져요. 그 마음 쓸 때는 그게 상처가 되던 게요, 마음 쓰지 않게 되면 전혀 상처가 안 돼요. 이 관심의 변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가고, 그게 소망이 되어질 때 내가 그동안에 나에게 참 관심거리로 인하여 내 마음 끓고 내 마음 상하고 내 마음 어둡던 그 부분들이 싹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소망의 관심이 세상 관심 없애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현대인들의 또 하나 문제는 관심이 너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그런 세대가 이 시대에 무관심한 세대가 됐는데, 우리의 관심이 회복되어지되 그 관심이 바른 관심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얘기합니다. 정함 없는 재물에 있는가, 세상 것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함 없는 재물 어떻게 느껴집니까? 정함이 없다, 재물이 정함이 없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은 이 세대, 우리가 이 세대 안에 사는 동안만 유익함으로 다음 세대 갈 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정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기억해 보시면,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이 세상 것은 다음 세상으로 못 가져가는 단절 때문에 재물이 소망이 없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재물 간다 하더라도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랬습니다. 거기 가면 훨씬 더 좋은 거 투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좋다는 재물 가져가 봐야 거기 가면 누더기 쓰레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단절이 아니라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좋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정함이 없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재물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정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말도 세상의 원리상은 맞는데, 정함이 없다라는 이 원어를 생각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 26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사람처럼 하지 아니하고, 향방 없는 사람처럼 다름질하는 모습이 정함이 없는 겁니다. 아마 우리 이런 경험을 해보실 거예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려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무작정 뛰어나갔어. 나갈 때 오른쪽으로 뛸까 왼쪽으로 뛸까 모르겠는 거야. 일단 뛰고 보자 하고 오른쪽으로 뛴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 방향이 맞나?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뒤로 돌아 다시 뛰어가는 거예요. 이러고 왔다 갔다 가다 보면 시간 다 가고 힘은 다 빠지고, 이게 방향 없이 다름질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서 뛰어가 보니까 가면서 마음이 아닌가 하면서 또 갈피를 못 찾고 다른 방향으로 뛰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소망이란 미래의 일이
현재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17절을 봐주시면 골자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됐는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아직 17절이 다 안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다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해 봅니다. 지난주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자기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불렀습니다. 그의 일상을 통해서 깨달은 두 가지 해야 될 일을 구호로 외쳤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자, 영생을 취하자, 두 개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바울이 뭘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많은 장소에서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것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어떤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얘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시다. 그런데 어떤 주권자시냐?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다.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 죽지 아니하시고 빛에 거하시는데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보아서도 안 되는 그 하나님, 존귀 영광 찬송 올려드린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선한 싸움, 영생 취하는 바른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세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절 뒤에서도 이 세대의 진정한 부자들, 바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대의 진정한 부자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진정한 부자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하나님이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후히 주사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풍성함을 꼭 맛보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을 맛볼 때 세상 것이 별거 아닌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한 구절 떠오르시는 분들이 제법 계실 겁니다. 어떤 구절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무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특별히 구해야 될 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구할 지혜, 거기에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죠? 자, 여기에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혹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야고보와 바울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조금 다른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겹쳐 놓으면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풍성한 우리의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야고보가 얘기하는 주시는 하나님은
일반적인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일반적으로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내어주는 것이고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준다는 말은 구체적인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실 때 이 두 가지를 다 통해서 주십니다. 예를 들면 충영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친교실 식당에 가서 충현교회가 주는 국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국수는 모두에게 주는 겁니다. 이 국수는 한 그릇만 드시는 것이 아니고 원하시는 분은 2그릇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모자르면 3그릇째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주는 거예요. 이게 제공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근데 이것만 하나님이 이렇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도 줘요. 이제 오늘 사실 디모데전서 그 구체적으로 주는 건데,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서요, 아주 좀 이렇게 그 센스가 있는 선생님들은 애들한테 사탕을 하나를 나눠줘도요, 애들이 그냥 하나씩 가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애 한 애에게 야, 요거 맛있는 건데 너만 준다? 그리고 줘요. 네가 이거 잘해서 준다? 그리고 줘요. 그럼 얘가 그 받는데 그 기억이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근데 남들 다 줄 때 하나 받으면 기억 안 남는데 자기에게 특별히 주는 걸로 받으면 기억에 오래 남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주는 걸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야? 주시는 분인데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널리 제공도 해주시고, 특별한 사람 특별한데 그 사람에게만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 후히라고 합니다. 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히라는 건 양이 많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양이 충분하게 주신다, 그런 얘기고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후히는 뭐냐면, 그 후히는 꽉 채워주는 거예요. 양이 많다고 꽉 차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양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양이 많다고 꽉 차는 건 아닌데, 야고보서에는 꽉 마음이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게 후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게 후히 주시는 겁니다. 양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친 후함의 모습은 시편 23편에서 나타나는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그냥 양도 많은 거고요, 꽉 채워준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로 가시면 야고보서에서는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구하는 우리에게 아유 너는 왜 이렇게 매번 구하냐, 너는 왜 이렇게 그 칠칠 맞냐, 이런 마음을 가질까봐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다. 이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모습이고요. 오늘 본문에는 후히 주사 어떻게 해요? 누리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은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누리는 거는 뭐냐면, 이 세상을 누리려고 그럴 때 아까 1장 9절에서 말하는 부하려는 자의 시험과 올매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누리려 하면 세상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런 얘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문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답이 뭐였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뭐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 영원히 그를 즐기는 것이다. 그를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겁니다. 세상을 즐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세상을 즐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즐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들, 이것을 주 안에서 누리는 그런 특권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마 지난주 순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교제의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말씀이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자기가 좋던 것, 예수님 만나고 가장 고상한 지식을 만나다 보니까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운 걸로 여기고 버려야 될 걸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목적이 버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빌립보서 3장 9절에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얻었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시고 보았을 때 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얻었다. 가장 풍성한 것을 얻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오늘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뭐하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세상 것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세상의 헛된 빛에 유혹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선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을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들이다. 이 세대에서 참된 부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세대의 참된 부자들은 그 부를 바르게 사용하는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요, 지난주에 나왔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를 보여주는 겁니다. 선한 싸움 싸우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희망은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을 때 저거 나야 라고 생각하는 이 충현 가족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너는 아니야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마구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하고 나의 실제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힘든 거죠.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게 얼마나 될까? 선한 사업을 계획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얼마나 될까? 나눠주기를 나는 정말 좋아하는가? 내가 너그러운가? 그러면 사실 안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너그러운 것은 나에게 너그러운 사람들에게만 너그럽고 우리 자녀들에게만 너그럽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선한 싸움을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입니다. 선한 싸움은 선한 사람들이 선하게 선을 행하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 이런 열매가 있어야 함을 기억하십시다. 비록 내가 논리적으로만 알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내 삶이 현재는 이렇게 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을 두는 삶을 시작하면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이 삶이 가능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이게 진짜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면 이 네 가지가 거기 다 나오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면서 굉장히 너그러운 겁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길거리에서 강도 만난 자를 구해서 자기 것 아끼지 않고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아마 말 같은 거겠죠. 태워서 그 자기는 걸어가고 그 다음에 쉴 곳에 가서 자기랑 같이 쉬면서 그 값을 다 지불해주고 며칠 더 쉬게 하고 그것까지 지불해주고 얼마나 너그러워요. 그러나 그런 삶을 정말 우리가 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하고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그래서 이 세대가 추구하지 않는 정말 풍요로운 진정한 풍요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 세대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을 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것이는 앞에 네 가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는 것, 그 이전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생명을 취하는. 지난주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이건 뭡니까? 영생을 취하라, 생명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터를 쌓아, 이 말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이죠. 미래를 위하여 준비할 때 소망은 미래가 현재 안으로 들어온 것, 그러니까 미래를 위하여 준비할 때 터를 쌓아두라, 이 말을 교훈으로 주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몇 가지로 나오는데 간단히만 정리해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한 가지 이 가르침이 그물을 깁는 것. 제자들이 그 고기를 잡다가 돌아와서 그물을 깁는다. 이게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뭐냐면 망가진 거 수선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려면 내 안에 망가진 것들이 있어요. 인성도 망가져 있고 태도도 망가져 있고 여러 가지 망가져 있는 것들을 내가 수선을 해야 됩니다. 건강이 나빠졌다면 건강도 우리가 회복해야 되죠. 수선하는 모습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열처녀에 비유해서 나오죠. 신랑이 올 거를 기다려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 이거 뭐냐면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잠자고 있고 방만해져 있다면 다시 그것을 추스려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깨어있는 거, 이거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신 분들 지금 빨리빨리 정돈하시고 오늘 주일을 통해서 또 맞이하는 한 주를 준비하시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씨 뿌리는 겁니다. 씨 뿌리는 거. 이거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늘 할 수 있는 거, 씨 뿌리는 거. 그 씨가 언젠가 말씀 열매 맺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오늘 본문이에요. 털을 닦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재물을 주려는 것보다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지혜롭다. 이거 이제 뭐 유대인 탈무드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재물 얻는 방법 가르쳐 주기 전에 털을 닦아줘. 이 털을 잘 닦아주는 거, 이게 미래를 위한, 장래를 위한 멋진 준비라는 겁니다. 이 터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터는 환유법입니다. 이게 수사학적으로 환유법이라는 건 뭐냐면 비슷한 다른 내용을 얘기하므로 이 털을 통해서 비슷한 다른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는 건데, 털을 닦는다는 것은 곧 뭐냐면 건축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터가 닦이면요 건축물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어서 주는 게 아니고 터를 닦아주면 장래에 거기에 건축물이 자연히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인 거죠. 다 만들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터를 닦아 놓으면 그 터 위에 더 좋은 것들이, 더 멋진 것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것들이 그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년의 가족 여러분, 저는 지난 2년 6개월, 제가 부임하고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딱 2년 6개월 된 것 같아요. 이제 오늘까지로 충영교회 담임 목사직을 일단 끝내고 쉼표를 찍습니다.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하고 나면 위임 목사로 청빙이 되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위임 목사로 여러분하고 다시 계속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제가 뭘 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털을 닦는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영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말씀으로 계속 털을 닦아가는 일을 해왔는데 이 이후에도 계속 털을 닦을 생각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털하는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면 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데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지. 조금 달라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고 모퉁이 돌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닦았답니다. 그게 그 얘기죠. 예수님 때로는 터 밑에 있는 모퉁이 돌로 터 전체가 예수님으로 표현이 되는데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그 위에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 중에 우리가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터를 닦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터를 닦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터를 닦아야 되는 거죠. 내 안에도 터를 닦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그 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이 터처럼 닦아지면, 내 안에 그 터가 닦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성령의 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이 세대 안에 참된 부유한 사람은 한 가지를 하는 겁니다. 소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선하고 착하고 나누어주고 이 너그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하여 장래를 위한 멋진 생명력 있는 터를 닦아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